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다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였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우리 집사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올해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으시라. 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늘 어색해요. 어색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서 시작한다.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올해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실로 올해는 너도 나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시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시작.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시작했는데 무엇을 그럼 시작했냐가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그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을 구원하거든. 너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아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어떻게 참여할까요?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스라엘에 왔어요. 자, 지금 이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구약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시작할 때에,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될 때 하나님을 믿고 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며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믿어왔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않고 버렸다는 것.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작할 때 확신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말은 너희가 시작해도 안 된다는 말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시작해도 안 된다. 인간은 시작해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은 잘해야 우리는. 그리고 시작은 멋지게 계획 있게 시작하는데 결론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시작한 것을 견고히 잡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한계, 이걸 뭐라고 하냐? 인간의 죄성. 우리가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죄성과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니까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래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시작하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다. 아멘. 도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작할 수 없다.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워도
그의 걸음 모든 것을 인도하는 여호와라. 아멘. 왜 시작을 인간이 그럼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담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담은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어요. 시작할 수도 없어요. 아담은, 다시 말하면 아담은 첫사람이니까 인간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를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종말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대 여기.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면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하면 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2022년 1월을 우리가 시작하여 가고 있어요. 올해 시작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시작하고 인간이 아무리 결단해도 인간이 시작하는도 안 된다는 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2022년 시작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해 주세요.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계약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없이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몸에 붙이고 손목과 발목에 붙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너희가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데 그들이 뭐요? 4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시작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세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해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구원의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안 되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내가 확신과 열망과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아야 되고,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일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시작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이 온전히 다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요? 아멘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애굽의 바로와 이 군병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끌려가고 내 자녀가 끌려가서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밤새도록 하나님 일함으로 고통당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함을 얻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네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네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따라오는 축복이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 내 생명보다 피보다 중요한 자식인데 어떻게 하려고? 돈 잘 벌어, 성공해라.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한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구원을 시작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첫 번째는 구원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시작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올해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복 주는 건 알죠?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아는데 복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 못 받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도 안 해? 구원 안 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2021년에 힘들었던 건 많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등등등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있었지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 아픈 걸 1년 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해가 왔는데 몸 아픈 것이 치료돼야지. 아멘. 몸 아픈 것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다음 해를 맞이해봤자 아픈 질병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그대로 새해를 맞이해봤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아멘. 두 번째 치료도 내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처리한다고 치료되면 처리하지요. 돈을 한참 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치료된다면 빚을 내서든지 치료하지 돈을 내겠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치료하거나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와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터치해야 돼요. 아멘.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올해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치료를 시작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치료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남편을 치료하고 아내를 치료하고 자녀도 치료하셔야 돼요. 아멘. 가정도 치료하고 직장도 치료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고요. 아멘. 두 번째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교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선한 사업을 시작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업이 되고 직장에서 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년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리고 전화 따위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네가 이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약속이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 선한 사업을 시작해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농작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농작의 법칙이라는 건 농사의 법칙이죠.
농사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이 농사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작은 씨앗 속에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씨앗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이 씨앗 속에는 나무가 되고 싶고 꽃을 피우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 엄청난 열망이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가르쳐 줄게요. 작은 선택, 작은 결단, 작은 선행. 이것을 작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작은 기도, 뭐 내가 1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작은 기도, 또 작은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아멘. 모든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큰 나무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거대한 건물은 벽돌 하나로 시작돼요. 그 거대한 바다는 큰 바다는 물방울 하나로 시작돼요. 심은 씨앗의 종류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뿌린 것을 걷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뿌리지 않는데 걷는다? 그건 도둑이지.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밭에 가서 내가 훔쳐온 거겠지.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뭐 몇 천억 원을 천억을 넘는 것을 막 횡령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뿌린 것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씨앗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거죠. 보세요.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그리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는,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나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나쁜 씨앗을 내가 심는다, 내가 미움을 심는다, 내가 막 짜증을 심는다, 그럼 그게 나한테 오는 거. 우리는 가장 먼저 씨앗을 심을 때 먼저 무슨 씨를 심고 싶은가를 생각해요. 우리 김용남 집사님이 요 옥상 텃밭에 뭐 상추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하셔서 배추 씨앗, 알타리 씨앗 달라고 해서 사서 무엇을 심을까 생각하고 있다 심은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따라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요. 내가 상추를 먹고 싶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상추 먹고 싶어요? 그럼 상추 씨앗을 심으면 돼요. 내가 호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호박의 씨앗을 심으면 되고요.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돼요. 심은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사랑과 존경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칭찬해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아멘.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농작의 법칙. 이 농사의 법칙은요, 다시 설명할게요.
거두고 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 아멘. 내가 가서 먼저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남의 것을 가지고 반드시 심고 거두는. 아멘. 그러므로 2022년 우리는 심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아멘. 심을 때 좋은 씨를 또 심어야 돼. 아멘. 아멘.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멘. 아멘.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멘. 작은 것이라도 심으세요. 나의 믿음은 적은데, 나의 기도가 적은데, 속지 마세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멘. 순종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씨앗도 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재능의 씨앗도 심고, 아멘. 물질의 씨앗도 심고, 아멘. 사랑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머지않아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은 자녀를 해서 한 번 심고 두 번 심고 말아요. 내가 생각나면 심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천번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일천번 심는다. 그러면 내가 매주 무엇을 심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심는다.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밭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 3일에 한 번 가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가서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일에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가서 씨 뿌리고 와서 풀만 쫙 뜨게. 그런데 가지고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니까 내가 교회에 올라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시작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올해 시작할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너 아이가 아빠 나 이거 여기 있는 벽돌 10개를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빠 내가 옮기려는데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래 아빠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는 하루 종일 옮겨도 2개뿐이 못 옮기거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도록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음식으로 인하여 그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을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사업은